를 나누며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기쁨이요, 늘 교회 안에 있을 때마다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가 늘 그런 마음이 충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먼저 우리가 2장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본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의 번역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1절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를 좀 보시면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점이 몇 개가 붙어 있습니까? 6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전에 한글 개역의 성경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보거나 다른 원서를 보아도 이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마침표를 찍었거나,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하고 끝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었거나 혹은 개역 한글처럼 점을 6번 찍은 그러한 사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표시를 성경에 그대로 남겨둔 이유가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좀 깨달은 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1절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1절 말씀에 점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사실요, 이 말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한동안 바울이요, 1절 말씀을 기록하고 난 후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 1절을 다 기록을 하고 말을 잊지 못해서 점을 그렇게 기록을 하였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잠시 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1절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마침표를 6번 찍었느냐, 그 말씀이 뒤에 있는 글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뒤에 있는 글을 이어서 이 바울이 쓰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요, 감정이 북받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정이 북받쳐 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지금 내 순간,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무심결에 언젠가 한번 느낄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실 거예요. 성경이요, 한 번에 쑥쑥 지나가다가도 어떤 한 성경의 한 구절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내 마음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게 돼요. 야, 은혜롭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참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1절 말씀을 하고 함을 하면서 그 바울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요, 감동에 북받쳐서 그 다음에 글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가 합친 것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친 것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법과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와 세계의 모든 섭리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말을 잊지 못할 만큼 그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큰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이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는 이방인에게 또한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큰 뜻과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 말씀에 보니까 내가 먼저 간단히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록함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1장의 말씀과 2장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장과 2장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그 기록함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전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1장과 2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고 3장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나누어 보았던 그 기록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정말 말을 잊지 못할 만큼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 은혜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생각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언제 태어났습니까? 뭐 많이 해봤자 70년, 80년, 9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가지고, 이런 경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뜻을 보여주셨을까? 바울이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잘나서,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 것,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요, 우리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해서 이 믿음이요 계속 끊임없이 똑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도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도를 받지 못하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저는 요즘요 이 이 새벽에 에스라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 에스라 성경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면요 1차 귀환, 2차 귀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과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면서도 제가 어려워요.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 아시죠?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닌데, 네, 그런 것이요 처음 나온 사람은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요 멍하게 있다가 아멘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찬송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도 만약에 믿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계획하셨고 이 땅에 내실 것, 2016년도 5월 20일, 오늘이 20일 맞죠? 22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 허물되어진 그 담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버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바울이요 이 3장 1절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나서 자신 안에 감정이 북받쳐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구나.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느낀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침묵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번 침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길게 침묵을 하자 그러면은 잠이 올 것 같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 10초 동안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10초가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돼요. 감사해요.
정말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정말 묵상했던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이 이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걸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우리는요 평생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평생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지난 1장과 2장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1절과 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이제 이 바울이요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신약시대에요 동물을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은 우리들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상속된 자가 되게 하셔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요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을 받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만 하면요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요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7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성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제가 11절까지인데 1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그 놀라운 사건의 비밀 무엇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지극히 작은 그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요 평생에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그 바울이 사실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이 바울이요 지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바울은 위장병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만 타면요 멀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배를 타서 조금 빨리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항상요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육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때는요 차도 없었고 말도 없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돌아와요. 생명이 살아나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그때 이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요 능력이 있어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마음에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전도를 하면서 나아가면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실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이 기도 가운데 너무 깊이 있는 그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바울이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으면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함과 확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불렀느냐?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예배자로 불렀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평생 찬송하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높여도 정말 그 은혜를 갚지 못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는 요즘요, 예전에는 예전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젊으니까요. 예전에는 사실은 정말 성경을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진짜 한 이틀의 성경을 한독할 정도로 정말 성경에 빠져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요, 조금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요, 찬송을 하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찬송을 하면요, 말씀에 받은 그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찬송가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요, 평생 내가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도 정말 그 은혜를 제가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다 참석한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예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새벽에 못 나와서, 수요일날 못 나와서, 금요일날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는 얘기합니다. 안 죄송해도 됩니다.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목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고 그렇게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성도님들은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십시오.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금요일날 나오지 못하고 수요일날 나오지 못해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3장 1절을 기록하고 난 후에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깊은 그 은혜를 묵상하며 바울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나아갈 일인지 이 바울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